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29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유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모든 역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과학보다도 더 정밀한 구원의 공식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세례 요한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이 세상에 데뷔시킵니다.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같은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증언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이분이 주인공이다. 자꾸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위대한 고백입니다.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정말 구원에 합당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구원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어린 양처럼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바로 저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등장시키기 위해 함이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시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확인하죠.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을 보세요. 그건 세례 요한의 체험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는 그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하신 것을 확인하고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증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물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불로 태우고 그럼으로써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한 막혀있는 관계가 열리게 되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속죄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30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오늘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드레가 누구죠?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형제죠. 이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러자 그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실한 제자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기를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좋은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